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오늘 이사야 3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7절 말씀, 여기에 보면 다 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짝이 있어가지고 이단들이 짝 찾는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단 연구를 해봐서 뭐 이단을 뭐 다 우리나라 이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다 뭐 연구한 게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단 연구를 해봐서 아는데 이단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뭐 전체라는 건 뭐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다 이사야 34장 16, 17절 성경은 짝이 있다 요거를 사용해요. 요거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짝 찾는다고 엄청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짝을 어떻게 찾는지 설명을 해주면, 짝을 어떻게 찾냐면,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교 철학, 뭐 비교 종교학 뭐 이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이제 연구해 오라고 그래요. 이제 다른 종교들도 연구해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 거지. 이런 책들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하게 되고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잘 실습 같은 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요즘 학생들은 그냥 대충 그냥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막 실습도 해야 되고 가서 직접 부딪혀야 되고 뭐 얘기도 해야 되고 책들도 다 수집을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짝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짝을 찾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귀절이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내용들이 비슷한 거. 그 내용들 비슷한 거를 다 이제 찾습니다. 내용들 비슷한 걸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이제 구미에 맞는, 자기들 구미에 맞는 이제 성경 귀절을 쭉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외워요.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외워가지고 이제 딱 성경 외우잖아요. 외운 거 있잖아요. 외우고 그 다음 거 또 외우고 쭉 외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앞에 얘기했다가 뒤에 얘기했다가 또 앞에 얘기했다 뒤에 얘기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성경 진짜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경 진짜 많이 아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막 짝을 탁탁탁 이렇게 찾아주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여기 짝 저기 짝 이렇게 하면서 딱 비슷한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딱 찾아가지고 쭉 연결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 부분적인 자기들이 구미에 맞는 것들을 줄 쳐놓고서 쭉 빨간 줄 파란 줄 뭐 이런 거 쳐놓거든요. 그거 외우잖아요. 그것만 알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잘 몰라요. 다른 거 질문하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외운 것들 안에서는 막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외워버리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또 잘 몰라요. 질문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짝을 찾았다고 해서 그 자기들의 성경에 그 짝을 찾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주나 뭐 이런 그 특정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걸 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쭉 연결해서 짝을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짝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얘기해서 짝 찾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짝을 엄청
뭐 거의 이단들이 거의 다 짝을 찾아 놓더라고요. 반면에 기독교는 거의 또 짝을 안 찾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의 짝이라는 걸 몰라. 기독교는 별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짝 찾는, 하도 이단들이 짝 찬다고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도 이단 되는가 싶어서 짝을 안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는 거의 짝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이단들은 거의 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짝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다 해요, 이단들 보면.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거의 다 성경은 짝이 있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짝을 찾는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짝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짝은 그런 짝이 아니라, 여기서는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 짐승, 이게 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의 16, 17절에 있는 이 말은요, 동물에는 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귀절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앞에 귀절들이 동물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16, 17절 그 앞에 보면 동물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동물들, 그죠? 뭐 새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동물들에는 다 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예 이걸 갖다가 성경의 짝이다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이거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물들을 얘기하는 짝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는 거의 짝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짝 얘기를 별로 안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이거를 이제 짝 얘기를 안 하니까 동물들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지나가요, 그냥 이걸. 이단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에 얘기는 다 빼고 동물들 얘기는 다 빼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네가 잘 봐봐, 동물들이 다 짝이 있잖아,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죠? 성경을 잘 봐봐, 성경 안에는 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봐봐, 다 짝이 있어. 뭐가? 동물들이 다 짝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그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있나?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뭘 얘기하고서 이렇게 썼어요? 그 앞에 동물들 얘기 쓰고서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한 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기독교는 짝 얘기 안 하고 이단들은 무조건 짝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짝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따지면. 아니지, 짝 얘기를 해야지,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 되지.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짝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동물들이 다 짝이 있잖아. 여러분 자기 짝 안 만났어요? 자기 짝 안 만나봤어요? 자기 짝 누구예요? 자기 짝 있잖아, 집에.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집에 자기 짝 있잖아. 그죠? 또 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짝이 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게 뭐야? 자기 짝이 뭐예요? 네,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게 짝이야. 그러니까 암수가 짝이란 말이에요, 암수.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다 짝이다. 모든 동물도 암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 그죠? 모든 동물도 암수가 있다, 이게 짝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암수가 짝이 있다는 말은 지금 이게 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에서 다 읽어봐봐, 다 암수라는 짝이 있어. 그러면 이 성경 안에는 다 어떤 식으로 돼? 전기로 말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암수니까, 그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다, 이 성경 안에는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 성경 귀절을 막 찾아서 자기들이 외워야 될 성경 귀절을 탁탁탁탁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 성경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돼 있다? 암수라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다, 이렇게. 이것이 합쳐져야 된다,
요게 하나가 돼야 요게 부부고 요게 이제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인데 요거를 짝이 있어서 둘인데 이 짝은 하나잖아. 한 짝이잖아. 그죠?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의 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성경을 진짜 알려면 여러분 이게 짝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두 개로 나누어진 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누어진 짝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진 그 짝을 찾는 걸 짝 찾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짐승도 암수가 있듯이 너희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그 짝을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죠? 모든 동물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짝을 찾는 거지. 뭐 자기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쭉 외워가지고 그런 자기들 요 말씀은 요 이렇게 쭉쭉쭉쭉 찾아가지고 막 쭉 연결된 그런 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암수의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다 뭘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암수의 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남자 여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신랑 되신 분이 누구? 남자 예수님. 그죠? 신부가 여자. 우리들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를 봐도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뭐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신부는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앞에 창세기를 봐도 아담과 하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는 신랑, 하나는 신부. 요걸 짝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씩 나누어진 모든 성경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모든 게 암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그 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 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암수로 나누어서 성경을 쭉 이렇게 짝을 찾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로 쭉 맞춰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개로 봐야 되고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되어 있는데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 요거를 동침했다 그래요. 요거를 알았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이걸 안다는 얘기를 하냐면 암수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것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알 때 진짜 아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둘이 돼서 짝은 항상 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짝을 맞출 때는 위와 아래를 맞추는 거고 오른쪽과 왼쪽을 맞춘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맞추니까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몇 각형이 되겠어요?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그죠? 예, 그래서 상하 좌우 그러니까 이렇게 받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네모나게 생겼다. 이게 사각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각형이다. 그래서 상하 좌우로 되어 있다. 예,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고 성경 이해하는 건 어렵죠. 그 안에서 이제 그 밭에서 보화를 캐내야 되겠죠. 이게 하나의 밭이니까 보화를 캐내야 돼요. 이게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이 짝인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되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는 게 짝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 짝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이니까 이건 둘이 나누어진 거를 이걸 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가 되면 짝인데 이 두 개가 나누어지는 걸 어느 날이냐면 이틀째 날, 두 번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 이게 이틀날, 두 번째 날. 그래서 이 두 번째 날, 이튿날 요거는 성경에서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 아니에요. 이튿날은 좋은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창조 첫 번째 날은
빛이 어둠에 들어오는 날이죠. 빛이 어둠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첫째 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날이라고 한다겠어요?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고 또 숫자 세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도 있죠. 그래서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 하는 것은 첫째 날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숫자는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나예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 에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하나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고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 빛이 들어온 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 날이다가 아니고 하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좋은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두 번째 날은 둘이 됐잖아. 둘이 됐으니까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일단 둘이잖아. 두 번째 날이니까 둘이잖아. 둘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러 보낼 때 몇 명씩 보낸다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둘씩 보내. 왜 둘씩 보낸다고요? 증인이 돼야 되니까. 뭐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니까. 이 성경이 뭘로 돼 있다고? 지금 성경 안에서 짐승들이 다 뭘로 돼 있다고요? 짝으로 이루어졌다고. 암수 짝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설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 암수로 되어 있는 그 짝을, 이 성경은 그 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짝을 잘 설명해서 어떻게 만들냐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증거, 방법입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러 보낼 때. 그냥 일부러 사람 2명씩 나가라, 꼭 나가야 돼, 2명씩만 나가야 된다, 3명 나가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 4명 나가면 더 좋고 5명 나가면 더 좋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하필 2명씩 꼭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지, 사람들 진짜 2명씩만 꼭 나가야 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날은 둘로 이렇게 나누어진 날이니까 좋은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봐봐요. 두 번째 날, 창조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되어 있는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이? 물과 물이 나누어진 날이에요. 물과 물이 나누어졌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나누어진 거니까 어떻게, 이걸 나누어진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어지면 일단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혼은 안 좋은 거예요. 이혼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냥 뭐 이혼이나 할까? 이혼이 장난이요? 그럼 결혼도 야 심심한데 결혼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혼도 나 피곤하다, 이혼이나 하자 우리. 이게 완전 장난하는 거야,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누어진 거잖아, 그죠? 나누어진 거잖아.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종이 한 짝하고 하나하고 이쪽 종이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종이가 이렇게 풀을 붙여서, 종이 한 짝 이렇게 있을 때는, 한 짝 한 짝 종이 있을 때는요, 종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부부가 됐다, 결혼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쪽 종이하고 이쪽 종이하고 풀로 딱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 2장이라고 안 해. 하나라고 그러지. 풀로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 이게 2장이라고 그래, 이걸 하나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걸 딱 붙여놓으면 이게 딱 하나예요. 한 종이가 된 거야. 둘이었는데 이게 딱 풀로 붙여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한다고 이걸 뜯어보세요. 결혼할 때
풀로 붙일 때까지는 하나가 돼서 좋아. 둘이 딱 종이가 딱 온전하게 보여요. 그죠? 양쪽 다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혼한다고 요거를 이제 한 이틀 후에 요걸 뜯어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뜯어보면 어떻게 돼요? 종이 한 짝 한 짝이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이 찢어집니다. 그죠? 이게 이혼이라는 거야.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이혼을 하면 상처를 받게 돼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상처를 엄청 받습니다. 그 어떤 상처를 받냐면 배신감, 억울함, 미움, 막 이래서 마음속에 살해가 일어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 막 살인이 일어난다고요. 미움이 살인이잖아. 그죠?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막 생겨나고요. 배신감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 억울함, 막 자기보다 자긴 당했다 이런 느낌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런 느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를 붙였다가 이걸 뜯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둘 다 작살납니다. 이게 다 찢어져요. 거기다 또 자식까지 있어봐요. 아이고, 감당 못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상처가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혼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눈다는 것은 안 좋은 거야.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은 빛이 어둠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는데 둘째 날은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물과 물이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궁창이 생기거든요. 그게 궁창이야. 그 궁창이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물이 위로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노아 홍수 때 위에 물이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위에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중간의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노아 홍수 그러면 여러분 홍수 나가지고 전 인류가 다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든 걸 물로, 여러분 청소할 때 가장 청소할 때 잘 청소하는 게 뭔지 알죠? 물 청소야. 물 청소. 물로 싹 그냥 쓸어내고 그 다음 청소해봐요. 엄청 깨끗합니다. 그냥 대충 막 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먼지들이 많고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물 청소하면요, 물로 싹 쓸어냅니다. 그 다음에 딱 배열해 보세요. 엄청 깨끗합니다. 청소 중에 가장 좋은 청소는 불 청소가 아니라 물 청소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모든 걸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깨끗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더러운 세상이 물 청소를 통해서 깨끗해진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쓸려 나가니까, 죽으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먼지와 같이 쓸려 나가는 심판을 받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한 이런 종말이 올 때에, 여러분 마음의 종말이 올 때 그것을 싹 청소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물 청소하고 새로 태어나야죠. 당연히.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아 방주가 교회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시대에는 노아 방주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신부가 되는 거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하고 노아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었죠. 노아 한 사람하고 나머지 식구들이잖아요. 노아 한 사람하고 나머지 식구들인데, 그 나머지 식구들이 노아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이고 누가 남편이겠어요?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가장이고 노아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노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 노아흐라는 단어가요,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휴식, 쉼.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는, 영혼의 휴식을 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할 때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의 쉼을 준다는 의미예요. 영혼의 쉼을, 그건 반드시 뭘 통해서만 쉼이 오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쉼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위로, 말씀이라는 위로자, 말씀이라는 쉼, 말씀이라는 안식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식구들이 같이 사는 게 노아 방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게 교회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가 노아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자고, 그 말씀이 우리의 노아 할아버지라고요. 그 말씀이,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우리는 노아의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만 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됐었기 때문에 물이 내려왔다고요? 물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물을 아래 것을 위로 올리지 않고 위의 것을 아래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내리사랑이에요. 물을 내려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물청소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걸 싹 내려버리고, 그리고서 이 땅을 정화시켜 깨끗하게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노아 방주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다시 땅이, 인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다시 아담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 태어난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던 사건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옷을 다 벗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다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성경의 어떤 그 앞에 요 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스데반과 바울은 한 짝이에요. 스데반과 바울은. 왜 한 짝이냐면 스데반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과 사울은 짝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고요.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냐면 그게 짝이니까, 둘이 한 짝이니까. 이런 걸 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슴 속에 누구를 품고 살겠어요? 스데반을 품고 사는 거야, 평생을. 그래서 가슴이 응어리가 져 있다. 자기는 정말 이게 힘들어서 이거를 좀 빼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슴에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평생. 스데반을 품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물론 이제 눈도 안 좋아서 뭐 그렇게 눈 안 좋아서 어려웠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혹간의 사람들은 뭐 바울이 꼽추였냐, 뭐 눈이 안 좋은 안질이 걸렸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삼층천을 올라갔다 온 사람이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견디면서 주님을 만나 뵙고 온 사람인데, 그의 그 성경의 기록 내용을 보면 그의 어떤 가슴에 있었던 그 응어리, 그 힘듦,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평생 안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짝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게 스데반과 사울.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라는, 구약의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둘이는 항상 이렇게 원수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울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왕일 때는 다윗이 왕으로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어져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야 나오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 그게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는 바울이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 왜 짝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나는 거냐면요, 스데반이 바울이 돼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이게 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바울이 스데반 죽이려고 그럴 때 막 놀라운 기적이 막 천사가 확 나타나 버리고 그러면요, 바울이 못 죽입니다, 사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죽도록 내비둬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둘 중에 스데반과 바울 중에서 누가 완벽한 사람이겠어요? 스데반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데려가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데려가는 거고, 바울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계속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한 날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완벽하면 올라가시는 날이고,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는 잘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지? 이러면 그럼 여러분 이제 바울처럼 써먹게 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만들어 나가고 가르치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데반은 완벽하니까 데려간 거고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짝이에요. 사울이 죽기 전에는, 사울 왕이 죽기 전에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 한번 헷가닥 하니까 여자 보면서 눈 한번 헷가닥 하니까 범죄하잖아요. 그죠? 원래 속성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속성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뭘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말렉이라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제거해 안 해. 큰 것들, 좋은 것들은 제거 안 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제거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지. 그래서 사울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너 자꾸 육체적으로 살면 너 네 고집대로 산다, 네 자존심대로 산다, 네 욕심대로 산다, 네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네가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그러면 그게 육체야. 그 육체대로 계속 살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 끊어버릴 거야. 그래서 사울이 죽는 겁니다. 그게 아말렉을 남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린 카드로 놓는 거예요. 버린 카드로 놓고 누굴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라 사울이 연결된 거예요. 이 다윗에게 연결돼서 둘이 한 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울에게서 다윗이 나와 왕이 되니까 이게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영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내가 기뻐하는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제거되고 사울 왕이 제거되고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이게 짝이었으니까 한쪽이 제거되고 한쪽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다가 누가 또 짝이 돼요?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없어졌고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오면, 솔로몬이 짝이 될 때는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짝이 됐을 때는 평화의 왕이니까 솔로몬 샬롬, 그러니까 이게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짝이 되겠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성전을 못 세운다. 피를 흘리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요, 생명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을 죽였다,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전쟁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전쟁. 그러니까 다윗은 십자가의 전쟁을 말하는 거고, 솔로몬은 부활한 예수님, 평화의 상징인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져. 그럼 구약에서는 그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에 그런 이제 말씀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누은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지금 짝 얘기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이틀째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위물과 아랫물이 나눠졌으니까 둘이 합해져야 되겠죠. 위에 아랫물이 합해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온 게 어디에, 요한복음 어디에 나와요? 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온 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물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줄 물은 위에 물, 내가 물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아랫물을 뜨고 있었죠. 뜨고 있었는데, 맨날 뜨고 있었는데, 근데 갈증이 많이 나요. 나 갈증 안 나게 위에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위에 물 내가 주러 왔어. 그래서 위에 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그날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의 가슴에, 사마리아 여자를 다 찢어놓고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나 남편 없습니다. 이거 다 찢어놓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너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다 찢어놔버려요. 가슴을 다 찢어놓고 예수님이 그걸 다 봉해서 사랑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에게 의무를 줄 거야. 그래서 이것이 너를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고 너를 정결하게 신부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의 물이, 예수님이라는 위의 물이 와서 이 여자를 싹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예, 창세기에는 노아 방주하고 노아 홍수하고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노아 홍수와 요한복음 4장의 창세기 노아 홍수와 요한복음 4장이 이게 뭐야? 짝이야. 이렇게 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짝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뭘 알면 되니까 암수의 짝을 다 나오면 이게 보이니까, 이게 짝이 보이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두 번째 날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딱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고. 나누어진 이 물과 물이 나누어진 요거를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궁창이라 그래. 그래서 궁창, 비었다 그 말이에요. 비었다, 궁창, 비었다. 그러니까 공간이 비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공간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이혼 같은 건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암수가 나누어지는 건 안 되는 거야. 암수가 결혼하는 건 좋은 거야. 성경에서는 결혼하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이것이 찢어지는 건 안 좋은 거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 상담해가지고요, 이혼할 사람들 이혼 안 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죠. 좋은 일 많이 해서.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혼을 안 하도록, 결혼하는 건 좋은 건데 성경에서 이혼하는 건 안 좋은 거다. 왜? 암수가 나누어져서는
두 개가 되니까 안 좋은 거라는 거야. 이게 하나가 돼서 한 짝을 이루어야 좋은 거다 이거야. 이게 그걸 성경을 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도 둘이 나누어지면 안 좋은 거니까 아예 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와서라도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둘이 아니라 요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짝은 누구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짝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도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성경도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성경도 하나님도 나하고는 이게 불가분,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짝이 된다. 성경의 그 성막을 보면요, 성막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 뭐가 있죠?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갖다가 가운데 가려놓으니까 지성소하고 성소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죠, 가려놓을 때는. 그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한 짝이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한 짝이니까. 그래서 영과 혼 나누어진 게 아니라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운데 육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라는 육체가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려서 이걸 찢어놓은 거예요. 하늘을 열어놓은 거야. 열어놓으니까 내가 진짜 하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이 땅이 진짜 하늘을 만나게 된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것을 가운데 휘장을 찢어놓으니까 내가 진짜 하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지성소와 성소의 관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하늘을 만나는 지성소와 성소의 관계에서 지성소를 만나는 얘기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말씀이 육신, 말씀과 육신이 뭐예요? 서로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말씀은 성스러운 거니까 이 말씀과 육체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마이너스 플러스처럼 아주 전혀 극이 다른데 전혀 오른쪽과 왼쪽처럼 완전히 극과 극인데요. 위와 아래 전혀 극과 극인데 말씀과 육체가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위, 아래, 상하, 좌우처럼 이렇게 딱 전혀 극과 극인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하늘과 땅, 좌우, 갈비뼈와 살에서 갈비뼈와 살 요거로 이루어졌다. 사람 얘기죠. 갈비뼈 살. 그래서 예수님 여자를 이렇게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요. 그러니까 살과 갈비뼈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짝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이게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육체가 다시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살이 육체인데 살이라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육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살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갈비뼈로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그는 복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 교회가 나오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호흡이 되었다. 그렇죠,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건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성도들 모든 성경에 있는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왜 그러면 그게 생명이니까. 그 모임이라는 그 교회가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모임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대는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부터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지금이 더 세련됐기 때문에 바뀌었을까? 아니에요. 지금이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을 사람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숨을 쉬기 싫다는 거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없이는 숨을 못 쉬어요. 하와가 자기의 갈비뼈니까. 갈비뼈를 여러분 팍 빼보세요. 숨 쉴 수 있나? 숨 잘 안 쉬어집니다. 갈비뼈 팍 빼서 하나를 팍 부러뜨려가지고 빼보세요. 그러면 숨 안 쉬어져요. 갈비뼈 금만 가도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그죠? 갈비뼈 금 가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 가보면 안 되는데, 금 가면 그렇대. 내가 금 간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부러진 사람도 봤거든요. 숨이 잘 안 쉬었는데 크게 웃지도 못하더라고. 막 가가지고 뭐 어때? 그러면서 어깨 툭 치면 막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막 죽겠다고 숨을 제일 못 쉬겠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우리는 갈비 안 부러져 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부러져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금 가본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게 웃지를 못하겠대요.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져서. 갈비뼈를 그런데 빼가지고 밖으로 빼보세요. 숨 제대로 쉬어지겠나? 그 갈비뼈가 자기의 호흡이고 생명이었던 겁니다. 아담은. 그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숨. 근데 왜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그 정신을 안 가지려고 하냐면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숨 쉬지 말라는 거야. 너는 영적으로 숨 쉬지 마라. 영적으로 호흡하지 마라. 이러다가 너 죽어버리게. 그렇게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오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적은 숫자만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숨을 쉬려고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 안에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은 왜 자꾸 그걸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는 한 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 예수님의 몸이 돼서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신랑과 신부라고 냈고, 이거를 결혼이라고 했고, 이것을 이혼하지 마라, 떨어뜨리지 마라, 목 잘라서 머리와 몸을 분리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는 남자고 몸은 여자예요. 그래서 머리는 몸이 필요하고 몸은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남자, 여자, 암수, 이 짝이 반드시 있다. 이게 성경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장면들입니다. 오늘도 그 주의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